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일을 준행하라, 모든 일을 준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양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예배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을 보시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식, 화목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토록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뭐하는 시간이다?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자녀 집에 한번 가고 싶긴 한데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손주 보러 간다. 두 번째는 김치 갖다 주려고 간다. 세 번째는 강아지 잘 크고 있는지 보려고 간다. 뭐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방문하고 싶어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뭐하기 원하신다?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한국교회에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로서 수많은 예배를 준비함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피곤한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얼굴에 써 있어요. 매우 피곤함. 근데 저도 이렇게 예배를 오지만은 저는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대팔도 해야 되고 양복도 입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목사를 세우느냐? 목사 세우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릴 것 같은 사람을 목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 목사 아니면서도 오늘 새벽기도 왔으니까.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의 삶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매일 예배 드림이 축복이요 은혜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뭐 하는 장소냐?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꼭 교회에 나와야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서나 뭐한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 8장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죠.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여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당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쥐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는 위임 목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위임 목사. 우리 감리교는 담임 목사 이렇게 하는데 장로교는 위임 목사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2절과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 보세요. 첫째, 뭐가 필요하죠? 의복이 필요해요. 제사장 위임식에는 의복이 필요해요. 둘째는요, 관유가 필요합니다. 셋째는요,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당 2마리가 필요해요. 넷째는요, 무교병 한 광주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회중에게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모세는 스스로 생각해서 위임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식, 화목제는 누가 알려주신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아멘. 이렇게 해라, 아멘.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눈 떠보니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런 삶이듯이 위임식도 모세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주일날 그 영적 탈진,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갈멜산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갈멜산으로. 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초라해요. 450대 1이에요. 거기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하면 850대 1이에요. 수적으로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바알이여 응답해 하소서 하면서 하는 그 예배 광경을 보란 말이에요. 먼저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열광적이에요. 나중에 막 피까지 흘리잖아요. 근데 바알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엘리야의 예배를 보란 말이에요. 너무 그냥 단순해. 이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써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은혜롭고 뭐 그냥 밴드 불러다가 막 그냥 하고 말이죠. 음대 학생들 갖다 성가대 세워가지고 그냥 막 그게 은혜로운 예배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예배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 바알적인 예배가 많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목사지만은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겸손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6절 보실까요? 6절 보세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에서 거룩한 일을 하게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씻김을 받는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아이, 그냥 씻김 받을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서 물로 벌 줬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주일 저녁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들 또한 물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목사가 언제 타락하느냐?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말이죠. 뭐 예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나타나면요, 은근히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게 되죠.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7절부터요. 모세는 아론에게 뭘 입혀요? 속옷을 입힙니다.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혀주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 띠를 띄워 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흉패, 즉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 주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사용하던 기구였어요. 우림과 둠밈의 사용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 장로의 사명을 감당한다, 권사의 사명을 감당한다, 끝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경우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만났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꼭 연회나 총회 가면 법이요 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 그 사람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성직패를 달아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보시죠.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 즉 관유를 가져다가, 잘 보세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그는 또 그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합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 얼마를요?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관유는 성막의 모든 기구뿐 아니라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가 벤츠면 뭐예요? BMW면 뭐하냐고요. 기름 가득 들어있는 티코가 낫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선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늘 충만해요. 늘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미쳐 살아야 된다고. 예수에 미쳐서 이왕 미칠 거 확 미치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게 나사가 부러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늘 웃어. 그냥 실실 웃어.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실실 웃는다고. 얼굴이 심각한 사람은 이게 내가 볼 땐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야. 오늘부터 내가 좀 볼 거예요. 얼마나 실실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이 눈도요, 제가 이 백내장 수술을 지금 받고 계속 하루에 뭐 한 10번이고 계속 이 안약을 넣어요. 그죠? 우리 김 권사님 듣고 있지? 잘 넣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눈이 뻑뻑하면요, 안구 건조증 걸리면요 엄청 힘듭니다. 우리 신앙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름이 촤르 흘러야 되는 거야, 그냥. 아멘. 그래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매 순간 흔들며 살아가게 되죠. 모세는 7절에서 아론에게 속옷을 입혔듯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도 속옷을 입힙니다. 띠를 띠고 관을 씌웁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표현이지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이웃에 은혜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은혜교회라고. 이야, 청소를 하는데 그냥 마대 걸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닦질 않더라고. 손걸레를 가지고 계단을 다 닦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성전을 그냥 뭐 대충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레 가지고 그냥 그 손잡이, 계단 안전을 위해 손잡이 있잖아요. 그렇게 닦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왜 갖고 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장소라고요. 어제도 1층 식당에 들어가서 페인트가 어떻게 칠해졌나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봤더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 이게 테이프 붙여놨는데 띈 자국이 페인트가 안 칠해졌더라고. 그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보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앞으로 여러분 청소할 때도 걸레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하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수고하는 걸요, 제가 정말 장담을 합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 걸레 빨아가지고 내 싹싹 닦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 아멘.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중요한 순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8장 14절부터 17절. 14절부터 17절요. 또 그다음 18절부터 21절. 자, 그다음 22절부터 29절. 그다음 마지막 30절부터 33절에 나와요. 4번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4번에 걸쳐서.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느 목회자를 바라볼 때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쏠림 영상이 엄청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지금 홈페이지에 구독자 수가 말이죠, 거의 800명이 다 됐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200 몇 명이었어요. 200 몇 명. 근데 왜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났느냐? 담임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강은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고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그 강은도 목사님 설교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면, 유튜브에 하면은 우리 교회 집회했던 그 영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상을 보면서 구독, 좋아요 이걸 눌러버리는 거야. 그 800명이 다 됐어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목사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자녀들은요, 맨날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 애들은 호적에서 빨리 빼보내야 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요,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야, 죄인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들이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성직자로 살아야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뭐였다?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나온 제사는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잡았는데, 여러분 따라오세요. 15절, 그 다음 19절, 그 다음요 23절에서 누가 잡았어요? 모세가 잡았습니다. 모세가. 14절에서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뭐해요? 14절 안수하죠. 안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가 전가된다 했어요. 모세는 예물로 가져온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내기퉁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제물로 바쳐진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사릅니다. 이 모든 예식을 한 후에 찬송가의 후렴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17절 하반절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 자,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가 현장을 딱 가서 이게 정말 이 설계도대로 됐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9절, 13절, 17절, 21절, 29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8절에는 번제 수당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수당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는데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어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 오늘 찬송가 은혜 받았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찬송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2절에서 위임식의 수당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요, 특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그렇다면 이런 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30절을 보시면 그 대답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믿습니까?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내려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그 공간, 여러분이 사는 공간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의 방에 대해서도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느니 예수님의 보혈로 이 공간이 깨끗하게 씻김 받을지어다. 아멘. 선포하란 말이야. 영적인 선포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이 공간의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불교 국가다 또는 그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다,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확연하게. 권세를 잡고 있는 영이 있다고요. 공간을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하면 되잖아요. 선포하는데 얼마 걸려? 뭐 10초도 안 걸리지.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공간에 지배하는 영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앉는 자리를 자꾸 앉으려고 하냐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냥 기도가 잘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앉던 자리에 가면요, 기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다 영적인 논리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8장 34절부터 35절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자, 34절 35절 읽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래야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누구한테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명령받은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병원 가면요, 의사 눈에는 다 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잘 찾아내는 게 명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장소냐? 영적인 병에 들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가는 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무슨 교양 이렇게 세미나 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영적인 병이 들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모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레 동안 밤낮 성막 입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입구를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얼마 동안 있으라 그랬어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해 줄 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셔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은 훌륭한 목사,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새처럼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양식과 하나님의 기름을 풍성하게 체험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